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이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돌아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전 번개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기로라. 아멘. 자, 우리 이제 16장은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대접의 재앙이죠. 대접의 일곱 대접을 다 쏟아 부으면서 쏟아 부을 때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 그 재앙이 16장에 이제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재앙까지 다 일어나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생겨지게 되어지죠.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게 되어지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모든 그 재앙들은 다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앙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인을 떼고 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이 특별히 마지막 재앙의 경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죠. 이 재앙은 지금 대상들이 어디 누구인지를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앙들이 이제 사단과 또 그를 추종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용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아서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에게 지금 이 재앙들이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바다에다 쏟게 되어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경우들은 지금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했던 일들에 대한 보응들이 대부분 이 마지막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을 근원에다 쏟죠. 이 쏟을 때 그때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나요? 보니까 피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것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피가 되어져요. 근데 그 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핏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다 하나님이 대접을 쏟았을 때는 그 죽은 사람들의 피와 같이 되어져서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바다에다 쏘았을 때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강과 물의 근원에다 쏘았는데 그때 그 물들이 핏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물이 없으니 그거라도 마셔야 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이 요한은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우신 행동들이라는 거죠. 이런 재앙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모든 하는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합당한 일이고 다 이유가 있고 다 마땅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불평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불합리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나에게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걸릴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것이 꼭 나에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그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 불합리하게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7절 후반절에도 그러죠.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정말 다 의로우신 일들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주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며 생물들을 죽여가고 사람들을 죽이시는 일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의롭다면은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우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진정 하나님의 복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합당하다. 피를 마시게 만드는데도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것이 합당한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피를 흘리게 만들었었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다 죽였다라고 이전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선지자들이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죽이며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핍박을 했던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행했던 일들이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행했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우는 것도 당연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정말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사랑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고난과 고통,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래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불의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선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집단인가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죠.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의의 집단이 바로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죠.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고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져서 정결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는 진정으로 의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의로운 집단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죄인들의 집단이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집단이라면 하나님을 일처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가 계속해서 쏟아붓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이 재앙들이 사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천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해요. 단지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떤 현상들?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대접을 쏟았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예요? 악하고 여기 보니까 독한 종기들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 모습이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강이 또 바다가 피와 되고 강의 근원들이 피로 변화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시고 재앙을 베푸시는 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면 또 보게 되어지면 듣게 되어지면 이것들을 알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데 참으로 이것을 깨닫기 참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일들을 행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단지 천재지변과 같이 자연재해와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일들이 없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쏟는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해에게 쏟자 해가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온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해가 있어야 하는데 더 뜨거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뜨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태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해에 의해서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이런 고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태워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인가? 아니면은 누군가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 완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서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도 보세요. 자, 그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 쏟으니까 어둠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굉장히 아픈 고통들이 너무도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말 그 고통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랬던지 자기의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향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이 끊이지 아니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든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또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나의 죄된 부분들, 나의 악한 부분들, 나의 불의한 부분들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양심이 화인이 맞아버리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옳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만 행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참 완악한 모습이고 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가운데는 지금 이제 거의 성도들이 없는 상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미혹을 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고 또 거짓된 영의 미혹을 받아서 눈이 가려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 13장에 특별히 보면은 13장 한번 보실까요? 13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장 14절부터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참 이적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적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게 되어지죠. 뭔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은 우리의 판단이 그냥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판단할 수 없죠. 그 능력 때문에. 그러고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미혹을 당하기 쉽죠. 그래서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했더니 우상을 만들고 그가 그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도 주어요. 그러니 만들어진 그 우상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넘어가기 쉽죠. 그 말이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짓된 말들을 행하겠죠. 생기까지 주어서 말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기적을 행하고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앙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 비방은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비판을 하고 또 판단의 대상이 누가 되어지나요? 나 자신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어질 때 결국 나의 성숙은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악한 자로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처럼 계속해서 천사가 대적을 쏟는데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큰 대적을 유브라데 강에다 쏟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강물이 말라버리고 왕들이 오게 되어지는 그 왕들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그 왕들도 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사람들을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은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보니까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사단과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의 입에서 거짓된 영들이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있었죠. 거짓 영이 선지자의 입에, 거짓된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결국 아합으로 하여금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말들을 하게 해요. 왕의 말에 그들은 인정을 하고 왕이 가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말을 하게 함으로 결국 전장에 나아가서 아합 왕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짓된 영, 그 영들이 용의 입에도 또 그리고 짐승의 입에도 선지자의 입에도 있어서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죠. 14절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들을 미혹하는 일들이죠. 결국 이 더러운 영들이 행하는 것, 거짓된 영들이 행하는 것은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적까지도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이적 앞에 많은 왕들조차도 그들은 미혹을 받고 그로 인하여 그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지지만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자체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뭐 싸움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자기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싸움에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많은 자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싸우게 되어지지만은 그들은 한순간에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 구절이 거기에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되어진 말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어떠냐면은 한번 그 여호수아서 10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절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알고 이 기브온 족속이 큰 족속이었지만은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꾀를 내어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죠. 이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족속 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들려지자 그들이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사람 연합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되어지죠. 자, 한번 보시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왕이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자예요. 2절 한번 먼저 보시죠. 2절. 이제 기브온이 그 화친 맺은 것 때문에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을 모아요.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들에게 얘기해서 함께 싸우러 가자 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포위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브온 족속이 요청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가서 결국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다 모였어요.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적을 하고 있고 기브온을 치는데 더군다나 한 족속 한 족속 이렇게 쳐 나가야 그래도 싸움이 쉬울 텐데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죠?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도 너희를 당하지 못하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서 이 모여져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멸망케 하나님 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죽이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는데 12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자 이 기도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어서 다 승리하기까지 다 그들을 치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싸우신 이 전쟁을 경험케 되어집니다.
이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만 그들을 다 한꺼번에 하나님은 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이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세요. 11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처럼 그 우박을 내리심으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이 우박으로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오늘 그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메 때는 모인 자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 갈래로 성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들도 무너지고 모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는 그런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흔들어 버리니까 서 있던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중에 대접을 쏘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21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거기에 밑에 나온 거 보면 60kg 정도 된대요. 그런 이거는 완전 폭탄이죠. 60kg 되는 것이 막 하늘에 떨어져 버리니까 맞으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은 짐승들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앞에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려고 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우박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겠죠. 지금 여기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는 크고 어미하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15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도둑과 같이, 주님은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도 알고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올 때가 되었으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벌거벗지 않냐고? 그럼 옷만 입고 다니면 되겠니?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정말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냐고 다니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13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요.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실 때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거기에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정욕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런 삶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그 거룩함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태도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걱정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삶은 도둑과 같이 오셨대요. 우리가 항상 주인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인이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내가 죽을 때쯤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누가 보던 안 보던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앞에서 계속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고 순종하고 정결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미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좀 더 시대를 분별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졌고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보지 못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섭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마지막 재앙이 땅에 임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옷을 벗어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바르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다가 혹시 멈춰져 있고 또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세상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가는 생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